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람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옆 사람 여호와 살롬 한번 하세요. 예, 아무도 없이 전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좀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에 원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말 조심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고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걸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대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축복으로 어느 날 재앙으로 이렇게 오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눈멀고 병들고 아주 그 몹쓸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는지. 병든 짐승을 받겠냐, 막 여러 가지 책망을 많이 하셔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가운데, 그러면서 3장 16절 17절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쓰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돌봐라. 어린 아기도 어린 양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관심 하나,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그 양을 돌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격려해야 되고 찾아가고 해야 될 어린 양이 누굴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 자기 환경 속에서 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집회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어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몇 분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고 그 목사님들이 30여 명씩 모일 테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 얘기 또 전도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갈급하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이분들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깨달으면 많은 영향이 이제 가게 되겠죠. 시편 84편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의 공장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이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들 오늘 종일 주님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더 얻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12번째 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취하여 가진 자, 무엇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진 자 이런 뜻인데요. 다윗의 13대 손입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왕, 최악의 실패한 왕이 됩니다. 나라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갈라안의 두 번째 통치 기간이 있는데요. BC 주전 736년으로 716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이래 나왔어요.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다스리다가 죽었다. 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36살에 죽은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29장 1절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29장 1절에는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래 되는데 히스기야 나이가 왕이 될 때 25세라 이래 돼요.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해버리면 11살에 이 아하스 11살에 히스기야를 낳았다 이래 되기 때문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세에 왕이 되는데 4년 동안은 섭정을 하다가 24세 때부터 이제 16년 동안 다스렸다. 학자들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세에 죽었다 이렇게 주석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갈로안의 세 번째 보니까요 정직하지 아니했다. 정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정직하긴 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하스 왕의 잘못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조 유다의 왕이에요. 남조 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엉뚱한 사람 왕이 되어지고 막 개판,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다한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놔두고 거기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인도했다가 완전히 뭐 버린 자식까지 그리 돼 있는데 남조 유다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이 다윗과 다윗의 혈통에
여호사밧 왕도 있고 아사 왕도 있고 나름대로 선한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굳이 그 선한 왕, 우리 남조 유다의 선한 왕들을 버리고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여로보암과 금송아지 갖다 놓고 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정신을 본받았다. 이게 저주받을 일이죠. 그래서 오늘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미쳤죠? 부모들이 자기가 복받자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가지고 태워 죽여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건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다윗이 말년에 그 우상의 전을 금오스를 세웠단 말이죠. 몰록의 가증한 신을, 그 신전을 세웠는데 그곳에 지금 가서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단 말이죠.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아람 왕의 손에 넘겨집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을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 끌고 갔는데요, 군대 12만 명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 20만 명을 끌고 재물 탈취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됐냐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예배 드리다가 굿한다는 것, 우상 앞에 가서 전한다는 것, 얼마나 저주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냥 아하스 왕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그래서 아람 왕에게 맡겼다,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로안의 세 번째,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저들을 막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은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라 하며, 이에 무리가 가진 사람들이 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고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벳이 일어나서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재앙 만난다. 너희가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 같은 동족인데 노예로 삼으면 재앙이 만다. 돌려보내라. 오벳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은 동족은 노예로 삼지 말라. 근데 노예로 삼으려 데리고왔어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 아하스 왕의 범죄입니다. 갈로안의 첫째 보니까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6절로 21절인데요.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모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 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백성들에게 거출해 가지고 아수르 왕이 다 갖다 바쳤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도로 침략해버린 거죠. 도와준다고 와서는 도로 침략해버린 거 있죠.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하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면 하나님이 이곳저곳 쳐들어온 모든 걸 돌려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죽도록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만 찾고 아람에게 얻어맞고 북이스라엘 얻어맞으면서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에 도와달라.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백성들이 거둔 보물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보물 다 받고 도와주겠다 와서는 도로 정복해버린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서요 망하는 거죠. 갈로안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합니다. 22절로 23절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가 공고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공고할 때에 오히려 더 범죄하는 거 있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다메섹 신들을 가져왔다고 했는데요,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했어요. 아수르 신을 가져온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 요청했고 아수르 우상을 가져왔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치는 거 보니까 아수르의 신 우상이 힘 있는 모양이다. 우리 하나님 별 볼 일 없고, 이래가 그 우상 앞에 비는데 오히려 더 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24절로 27절인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막 부숴버린 거죠. 우상 앞에 절하면서요.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치고 하나님 전에 막 기물을 막 부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의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방 나라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들에게 복 달라고 빌면서 그 왕들에게 도와달라니까 도와줄게 해서 와서 보물 다 받고 도로 정복해버리고요. 짓밟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또 부수고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왕.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비참해져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렸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하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좀 힘있어 보이는 저 왕 도로 잡아먹히는 거 있죠. 도와주겠다 해놓고 와서 짓밟아버리는 거 있죠.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버려버리고 사람 의지하면 찾아가서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해놓고 와서는 도로 공격하는 정말 비참한 이 아하스 왕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 신들, 아수르의 신들을 가져와서 복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부수면서 우상을 차려놓고 거기 복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뭐 버틸 사람 있겠나요? 아,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오늘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6살에 죽었던, 뭐 학자들의 말이 40살에 죽었던, 40살 이제 뭐 한창 일할 때 아닙니까? 젊음의 피가 펄펄 끓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우상 앞에 백성들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자녀를 불사르고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최악의 왕이 됩니다. 남조 유다의 최악의 왕이 됩니다. 아하스. 이 실패한 아하스를 보면서 나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찾고 있냐. 여러분 혼자서 조용한 시간 뭐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요. 마음껏 다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혼자 계실 때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전화할 때 내 얘기만 따다다다다 하고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의사를 청취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내면의
성령님의 음성.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 영적 상태 점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시간 많이 갔거든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을 하면서 성경 읽다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 놓고 또 한참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한참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유튜브 한 것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지금 뭐 원고를 써서 책 내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내는 거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떠난 아하스 왕이 전혀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악령에 잡혀가지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그리고 세상적 권세 있어 보이는 왕에게 가서 도움 요청하고 하는데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전에 있는 보물을 갖다 바쳐버리고 전을 부숴버리고 우상의 전에 자녀를 불사르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아람 손에 맡기고 도움 요청받은 아수르가 와서 또 짓밟아버리는, 그리고 전쟁에서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은 나는 저래 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아주 축복받은 사람은 나는 저렇게 해서 나도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자에 똑같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